무비스님의 천수경의 위치. 한국 불교의 밀교적 요소. 한국 불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승불교 혹은 선불교라고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불교, 가장 발달된 불교로 꽃을 피웠던 대승불교가 선불교와 함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양상이 바로 한국 불교입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 불교는 모든 불교적 내용을 전부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로 통불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 여러 가지 불교적 특성을 골고루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한국 불교에서 선불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흔히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입정이라고 하여 참선에 해당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참선 공부에 열중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처럼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참선이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마음의 안정이 깊어지면 그것은 곧 삼매로 이어집니다. 그 삼매를 통해 바람직한 지혜가 생긴다고 하여 불교에서 말하는 계, 정, 해, 사막 가운데서도 정은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참선인데 한국 불교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또 다른 일면으로 대승불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기 대승불교는 그 안에 밀교적 색채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그만큼 대승경전 속에서는 밀교적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천수경도 다분히 밀교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밀교경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흔히 대승경전의 대표적 경의 하나로 꼽을 수 있고 우리가 너무도 잘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밀교적 색채가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연기의 기본이 되는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진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언이 바로 밀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승불교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며 부처님의 모든 진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그 안에 밀교적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가대학에서 스님들이 정식 과목으로 공부하는 능엄경에도 능엄주라고 하는 진언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밀교적 색채의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능엄주는 오로지 참선에만 전념하는 선방에서도 독송하여 참선 생활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능엄주를 외우는 일 자체는 선보다는 밀교의 색채를 띤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살펴볼 때 한국 불교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신행 활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밀교적 요소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찰에서 낙성식이나 상량식을 할 때도 천수경 속의 다란이를 적어서 걸어놓곤 합니다. 여기에는 도량을 옹호하고 청정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불자들 중에는 정초가 되면 온만이 반매홈이라는 진언을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밀교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한국 불교 안에는 참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밀교적 색채도 상당히 뿌리 깊게 스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승경전 속에는 왜 밀교적인 부분이 필요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 공에 대한 도리를 모두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진언으로 결론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 철학을 다 설명했지만 그래도 어디엔가 감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말하자면 모두 다 드러내 놓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사 스님들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법문을 하시고는
주장자를 높이 들어 한번 치면서 이 도리를 알겠는가 라든지 할이라고 하여 기어이 알 수 없는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이처럼 법문 구색에 맞게 제대로 해놓고는 주장자를 내리치거나 들어보이면서 그 뜻을 감춥니다. 사실 그 뜻이 우리가 모를 이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어떤 한 부분을 남겨놓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진짜 원리인지도 모릅니다. 밀교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마지막 꽃을 피운 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설법을 남김없이 다 마치신 후에 그것이 모두 방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방편이었다고 선언하시면서도 끝에 가서는 결국 알지 못하는 진원 다란이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밀교의 흔적입니다. 그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한 부분을 해석해 보아도 본문과 크게 다르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요즘에는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진어는 웬만한 책에는 모두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뜻도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인체에도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드러내지 않고 감춰두는 부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사스님께서 본문을 마치고 주장자를 높이 드는 것이나 대승불교의 마지막 꽃인 밀교적인 현상도 결국은 그러한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뜻을 알고 보면 그렇게 깊은 뜻도 아니고 몰라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다란이를 위시해서 반야심경에서 보이는 진언이나 능엄경의 능엄주에서 보듯이 진언의 그 뜻을 해석해 놓고 보면 알아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불자들도 이런 점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알려지는 세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뜻을 모르고 외워온 진언들도 이제는 그 내용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천수경 속에는 진언 혹은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수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뜻도 요즘에는 법회 등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밀스럽게 여겨왔던 다란이를 해석함으로써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언제부터인가 사찰에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의식을 행할 때 우리말로 해석된 의식문을 같이 읽으면서 의식을 집행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뜻을 알고 행하면 마음과 정성이 거기에 담기게 되어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수경의 뜻을 풀이해서 이해하는 일은 신앙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경전 천수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대성한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말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책으로 만들면 그 부피가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불법승삼보입니다. 불법승삼보 중에서도 특히 법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글로 승화되어 남겨진 것이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경전입니다. 천수경은 팔만대장경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불자라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고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렇게 많이 읽히는 것으로 볼 때 천수경은 팔만대장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라고 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천수경은 불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경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불교 서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불교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천수경을 판매해서 유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어떤 의식에서든지 맨 먼저 독송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경전이고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천수경은 대승불교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 불교에서 불자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것이 밥과 국이듯 천수경은 우리의 식탁에서 매일 대하는 밥이나 국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처럼 천수경은 우리 마음의 신앙의 정신에 밥과 국처럼 스며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천수경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대하게 되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은 그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천수경을 외우는 것은 천수경 속에는 어떤 부정한 것이나 꺼림직한 것들이 모두 청소가 되어 청정해지는 위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은 교리적인 면보다는 신앙적인 색채가 짙은 경전에 속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신앙의 근간이 되어온 천수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신심이 더욱 향상된다면 그것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닫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면 천수경 해석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주리반트가의 교훈.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하루 종일 외우고 실천하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트가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머리가 둔한 제자로 유명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난존자는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데 반해 주리반트가는 가장 머리가 둔했습니다. 두 마디 말 중에 앞에 말을 가르쳐주면 뒤에 말을 잊어버리고 뒤에 말을 가르쳐주면 앞에 말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고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를 제도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한 끝에 그에게 빗자루를 주면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라는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조차 곧 잊어버렸고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그는 겨우 이 두 마디 말을 외웠습니다. 그는 매일 마당을 열심히 쓸면서 그 말을 외우고 또 외운 끝에 어느 날 문득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지란 무엇인가 또 때란 무엇인가 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먼지와 때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탐진치 삼독과 온갖 번뇌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마음이 열려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비구가 비구니 처소에 가서 법문을 하게 되었는데 주리반트가의 순서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가도록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라는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지만 주리반트가가 법문을 하러 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바보가 어떻게 법문을 하느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법문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모두들 다른 어느 스님의 법문보다 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함께 훌륭한 도인이라는 칭송까지 얻게 되었고요. 이처럼 반드시 길고 많은 이야기가 있어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글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대할 때는 모름지기 경외하고 높이 받들며 신비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경전을 대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 또한 아주 큰 것입니다.